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게 지금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라는 것도 있지만 완전하게 사랑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어요. 저녁을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아셨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두르신 수건을 씻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가까이 가셨는데 이제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왜 씻기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하는 그 발 씻기는 행동을 거부했었냐면은 이건 종이 해야 되는 행동이었거든요. 종이 그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 그것은 사실상 이때 당시에도 그거는 좀 인격적인 모독에 가까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했었습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거든요. 종들이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주인의 신발끈을 풀는 거는 그건 너무 인격적인 모독이다 해서 시키지 않았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은 나는 그것도 종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도 그것도 못할 만큼 난 종의 종보다도 못한 자다.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면 그렇다. 그걸 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발을 갖다가 씻긴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 종이 하기는 하지만 인격적인 모독에 가까운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당신이 나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거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관계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그러면 나는 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나는 당신과 더 가까이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더 당신과 상관이 있고 싶습니다. 그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데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일단은 그 종의 행동을 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종이 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주인이시고 선생이셔요. 그래서 이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행동은 섬기는 행동을 했거든요. 종의 모습처럼요. 그것을 너희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군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건 시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이 시편이 지금 응하여지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자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서 증거하십니다. 그 팔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민망해 하시는 거거든요. 마음이 막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건데 자기가 팔릴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는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마음의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을 보면은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라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죽은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근데 마리아도 막 슬퍼하면서 울어요. 그리고 마리아랑 같이 따라왔던 유대인들도 같이 막 우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심령에 굉장히 민망히 여기시는 게 나와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자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가 우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같이 슬퍼하시는 그것, 그러니까 민망히 여기시는 것, 심령의 민망히 여기시는 것이 지금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그 우는 것을 함께 슬퍼하신 것과 그 다음에 자기를 팔 악한 자지만 사단이 그 생각을 이미 싸고 있고 그리고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팔 자지만 그래도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에 대한 심령의 민망함이 동일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세요. 물론 구원은 그 가룟유다에게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악인까지도 사랑하셔서 뭐 죄인이든 선인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햇빛이 비치고 비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리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가룟유다까지도 사랑하셨지만 그에게는 구원은 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민망히 여기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누구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의심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습니다. 이거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 그 자가 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일단은 베드로가 이제 물어보게 하거든요. 누구를 말하는 건지 좀 물어보라고 했더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해서 말하는 겁니다. 주여 누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다 하시고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롯 시몬 아들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다 봤을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일단은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말리면은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거에 대해서 동일하게 뭐 마음의 그 심령의 민망함을 느끼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아무도 안 말려요. 요한이 이것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다 기억하는데 근데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러 가는구나라는 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각을 줬기 때문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시간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조각을 받았고 그 후에 가룟 유다의 안에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중에 앉은 사람 중에는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유다가 돈 괴를 막고 있기 때문에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 건지 아니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는 건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갔더니 밤입니다. 밤이라는 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때고 밤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이 땅에 없을 때를 밤으로 보는 거거든요. 밤이다. 이거는 진짜로 밤이겠지만 예수님이 가실 때가 됐다라는 것을 지금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거 하지만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 14장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 일단은 그 문맥상 분명히 밤이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이 떠나가는 때인데 그것이 실제로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는 그 상황 밤이 이렇게 연결이 됐던 겁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의 저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인하여서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함께 있는 동안은 빛이 있을 동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을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을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해서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만큼 그렇게 태어난 자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하였다. 인자는 원래 정해진 대로 가지만 너는 안 태어나는 게 낫겠다. 그런 말도 하셨었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지만 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돌아왔냐면은 뭐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나에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라는 그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회개를 한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는 때가 왔을 때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믿게 하려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미 지금 다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이 얘기를 이어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 14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